우리 팀 이름이 You Love. 영어예요. 팀 이름이 영어로 You, 너는 사랑이다. 팀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우리 영어 한마디 한번 해보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You Love. 시작. You Love. 우리 가은이, 태은이, 채은이, 예림이 참 고마워요. 사실 고3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그 수능 점수 잘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학생 시절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떤 시간을 가지면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적 추억의 경험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와서 이렇게 헌신해 주어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은 이제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산입니다. 유산, 영어로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이 유업, 유산이 두 가지예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유산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시면은 그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과 유업은 바로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두 글자로 표현해서 무슨 국? 천국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정확한 답은 천국 가려고.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의 주제가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뭐가 가까이 왔다?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기도하다 가고 싶어요. 태어나는 것도 참 힘들게 태어났는데 가는 것도 참 징그럽게 힘들어. 그래서 요즘 그 유머스럽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이게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은 참 축복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참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은 참 두렵기도 하고 또 죽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죽고 나서 우리 천국 가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주신 그 메시지의 서브젝트, 주제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산, 유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 유업을 어떤 자냐면 이을자입니다. 이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속자라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천국을 상속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상속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이제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마귀와 사탄에게 절대로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라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상속을 이을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 이 유업을 이을 자, 바로 상속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상속자가 되면 법적으로 뭐가 되는가? 모든 것의 주인이 돼요. 법적으로 이제 그것을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법적으로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법적으로는 이제 주인이 되었지만은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아직 어떤 상태냐면 어렸을 때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만한 법적인 자격 요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떤 상태 속에 있게 되는가? 마치 뭐처럼 있냐면 종처럼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의 이 굴레를 언제 벗어나게 되는가? 아버지께서 어떤 때냐면 여기 이제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때가 되었을 때 어렸을 때의 종의 모습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종으로 있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때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케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때에 이 역사 속에 개입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율러브의 멤버들 속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 찬양처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저는 그 가사 들으면서 그 노래하리라 언제 끝날지 말이죠. 근데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셋해 놓으신,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그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때가 됐을 때, 그때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차면, 그때가 완전히 fully, 완전히 그때가 완전히 거기에 완성이 되고, 그 타임 그 자체 말이 마치 모래색에 꽉 차 있는 그 식의 모래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가 완전히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갈릴리 가짜로 시작하는 마을에서 했어요. 가나에. 거기에 무슨 잔치였느냐면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이 어머님이 순간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주님이구나. 예수님이 어머님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서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 떨어졌어요. 예수님 반응은 의외입니다. 여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하인들에게 뭔가를 부탁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이 그 물을 채우면서 참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항아리 어디까지 채우느냐면 아구까지 채워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의 신호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면 되는구나. 그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떠서 갖다가 붓는데 3분의 2 정도 찼을 때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항아리가 채울 수 있는 거기까지 물이 채워졌을 때, 그때 그 다음 메시지가 나옵니다.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떠다가 주는 이 하인들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물을 갖다가 줬을까요? 포도주라고 변했다고 생각하고 갖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줬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물이에요. 물 떠다가 준 거예요. 근데 갖다가 줬는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는 순간 연회장은 무슨 맛을 느꼈어요? 포도주의 맛을 느낀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을까? 거기에 아구까지 찼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구까지 채우십시다. 헌신도 아구까지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십자가도 100개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앞으로 말이죠, 100개 십자가를 세운 이후에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니까. 그래서 때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때가 찼을 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로 뭘 하셨냐면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때가 참에 뭘 하셨는가? 바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여자에게서 나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살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신다. 창세기 3장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뭘까? 여기에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속량하려고.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리데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뭔가 대신 가격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그 대상을 나의 소유물로 가지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에 요구하는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 바로 거기에 대한 죽음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대가인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자, 보실까요? 10만 원 주고 사면 10만 원짜리입니다. 1억 주고 사면 1억짜리입니다. 예수님을 지불하고 사면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그걸 지불하고 하나님이 구속하고 하나님이 속량해야 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어깨 펴고 사세요. 어깨 펴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때가 참에 무슨 역사를 하셨는가? 바로 그의 아들의 영을 누구에게 줬는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의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
아빠, 아버지.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아바라고 그랬어요. 아바. 근데 개혁 개정에서는 그것을 아빠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발음 나는 식으로 하면은 아빠가 되겠죠. BBA니까 아빠. 이게 이제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유태인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아이들 손주들이 태어나서요 처음에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엄마입니다. 그렇게 아빠를 가르쳐도 아빠는 잘 안 해줍니다. 그렇게 부진 애를 써서 아빠 하라고 그래도 엄마. 이게 편지를 쓸 때에도 이게요 아빠, 엄마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번, 거의 대부분 엄마, 아빠. 그래도 불러주어서 감사하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건 똑같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바로 엄마예요. 엄마인데 여기 이제 유태인들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단어예요. 바로 아빠하고 임마. 이 임마라고 하는 말이 엄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빠가 아부입니다. 아부. 이게 이제 아빠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한번 해보시죠. 아부. 이게 아빠예요, 아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엄마를 M이라고 그래요. M. 한번 해보시죠. M. 이게 엄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거의 철자가 비슷해요. 예수님이 쓰셨던 지방 사투리를 아람어라고 그래요. 성경에 아람어 몇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달리다 쿰이라든지 에바다라든지 이게 다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그 아람어로서 이 두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아바 또는 아빠, 엄마는 임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님이 있고 그죠? 세 번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호칭이 어렸을 때는 주로 부르는 게 뭐예요? 아빠죠. 요만 꼬마가 아버님 그러면 좀 이게 뭐 안 맞잖아요. 유치원 학생이 문 열고 탁 하면서 아버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러면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아빠에 대한 호칭이 아빠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죠. 이게 조금 철이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가 돼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때는 아버님이 돼요. 여기 아빠와 아버지에 대한 두 가지 호칭을 함께 풀어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가?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왔을 때. 로마서 8장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딱 세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오늘 4장 해서 딱 세 번 나와요. 자,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거기 두 가지의 영이 있죠.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어요.
그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답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입양을 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이 곧 누구 영인가? 아들의 영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가 받았으므로, 그 이야기예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해요. 아빠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에 바로 그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참 이게 때가 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저라들이 그렇게 요청하죠.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너희 이렇게 기도해.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해요. 아버지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막 사정하여서 아저씨한테 주기싫어 하는 고집센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 앞에 빌든지 사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를 뺏어내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께 뭔가를 부탁을 할 때 그 아버지가 줄까 말까 그런 아버지라는 인식하에 자녀가 아버지께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자녀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그 아버지께 뭔가를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분명히 나한테 준다라고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 확신이 자꾸 사라지는가? 머리가 굵어지면 그래요. 머리가 굵어지면. 여기 이제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오늘 여기 번역한 대로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것만 계속 이렇게 부르셔도 기도의 영이 채워집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로 가시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보세요. 누가 아들이에요? 너희가. 그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그 그룹에 속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니야, 유대인들만, 내가 택한 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바로 아들이므로. 그럼 딸은 어디 갔습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누가 보내주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입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빠,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단락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다. 이제는 뭐예요? 아들이다. 여기 종이 아니다,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땅에 가장 강력했던 영적인 현상은 바로 우상 숭배와 미신이었어요. 무속신앙이 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가장 뿌리 깊은 게 무속신앙입니다. 이게 신라 시대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오고요,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무속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샤만이라고 하는 그 무속인을 샤만이라고 불렀어요. 샤만. 어떤 절대자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매개체의 사람을 샤만이라고 불러요. 샤만이라고. 그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샤머니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샤머니즘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모든 물체, 그것이 생물체이든 그렇지 않는 물체이든 거기에는 인간의 선과 악, 인간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영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마을 입구에 뭐가 있었느냐면 큰 느티나무,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혹시 그런 거 보신 분 계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제가 어렸을 때도 1년에 2번씩 마을을 쭉 이렇게 다니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왔다 가면 집집마다 구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떠나갈 때는 머리에다 바리바리 뭔가를 이고 가고, 그 뭐예요? 그런 할머니를 단골렘이라고 그랬어요. 아세요? 단골렘이. 잘 모르시죠? 아는 분만 합니다. 제가 뭐 조선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단골렘이.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속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이 종, 무속신앙이라는 율법으로부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당이나 무속신앙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뭐 할 때 태기를 하거나 여러분 안 하시죠? 그죠? 할 이유도 없잖아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날이지. 무슨 뭐 애기 있고 없고 뭐 그럴고 따지지 않잖아요. 따지는 분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거든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네 스스로가 이후가 무슨 후인가, 때가 돼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그분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죄의 율법의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후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딸이니, 아들이고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유업이라는 단어를 1절에서 했던 유업을 이어 받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7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믿고 사는가?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종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직 아버지로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면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깨 펴고 삽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 있어도 그 때문에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빠 있는데 뭐. 먼저 그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면은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이아가라, 거기 이제 한 꼬마 아이가 나이아가라 미국 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 나이아가라 이거 우리 아빠 건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니네 아빠가 얼마나 부자면 이게 언제 이걸 니네 아빠가 샀냐 그랬더니 이거 원래 이거 우리 아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진지해진 거예요. 세상에, 니네 아빠 부자야? 엄청 부자예요. 그래? 니네 아빠 이름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 꼬마 아이가 하나님이요. 근데 그 사람, 그 아이가 커서 목사가 돼요. 근데 그분이 목회한 교회가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크리스탈 처치. 그분 이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세요. 참 농담처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깊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다. 하나님이 내 아빠.